네, 호주에는 힐송이 있고 한국에는 우리 온천교회 어린이 찬양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고 응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손을 높이 하늘로 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옆에 있는 분을 딱 눈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집회를 여는 교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희망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제가 노정광 목사님 모시고 우리 온천교회가 사실 코로나를 제일 먼저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훌륭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우리 박군주 목사님 통해서 청년부가 또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병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어린이날 금요 특별 집회를 어린이 부흥회로 합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분홍 목사거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분홍 목사님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오해는 나이트 삐끼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트로트 가수가 아닌가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저도 담임 목사고요. 저도 규모 있는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고요. 저도 검은색, 남색, 주색, 똥색만 입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같기는 한데 이제 아저씨 같긴 한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제가 분홍 목사가 된 이후로 저희 아이들은 저를 알아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볼까요? 어른들은 저를 보시면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애들은요 막 떨려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들이 분홍 목사다 그럼 그냥 갑니다. 아무도 저를 아는 체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동네 바보 형같이 취급받아요. 왜냐? 얼마나 만만해 보여요. 이 분홍색이 편안하죠. 게다가 이렇게만 다녀도 만만해 보이지만 제가 또 머리 하나 꽂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트를 하나 꽂고, 거기다가 명찰도요, 우리 목사님들 지금 달고 계시는 그런 흰색 아크릴로 된 멋있는 명찰이 아니라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이런 거 달고 다닙니다. 여기 제 명찰입니다. 분홍 목사. 이걸 제가 달고 다녀요. 그러면은 진짜 만만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걸 달아야 아이들이 다치질 않아요. 가까이 와도 제가 번쩍번쩍 들어줘도 다치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뭘 하느냐, 저희 교회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는요, 어이구 우리 라임이 잘 지냈어? 그럼 애들이 달려오거든요. 번쩍 들어줍니다. 어이구 두 번 흔들어서 내려주면 그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분홍 목사님이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번쩍 들어서 알아줬다요? 그러면요, 그 집은 은혜 다 받는 거예요. 그날 설교도 듣기 전에, 예배도 드리기 전에 그 집은 은혜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많은 아이들이요, 분홍 목사님이가 한번 들어주는 그걸 경험하려고, 그 번쩍 들어주는 걸 한번 해보려고 저희 교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알아봐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분홍 목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주일에도 그러고 다니세요? 그러거든요. 네, 당연하죠. 주일날 이러려고 만들었는데요, 이 옷을요. 이 옷은 맞춘 옷입니다. 시중에는 없습니다. 맞춰서 입고 다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애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목사님. 애들 공과를 안 드려요. 당연하죠. 그러려고 왔는데요. 아이들은요, 예배 안 드려야지, 오늘 공과 안 들어야지 작정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아이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뭐 한 게 있어야 열죠, 그죠? 그런데 제가 분홍색을 입고 다가가면 애들이 아는 거예요. 저분은 목사님이고 저분은 아저씨고, 그렇죠? 우리 아빠보다 10살 많고 애들이 알거든요. 제 아들은 지금 한 명은 군대에 있고요, 또 한 명은 7월에 군대 갑니다. 와, 그죠? 근데 그런 아빠가, 그런 다 큰 두 아들의 아빠가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왜요? 아이들에게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잘 보이려고 이러고 다녀, 얘들아. 그러니까 나를 좀 봐주지 않겠니?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꼭 우리 예수님 귀한 말씀을 만나기를 바래, 얘들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우리의 교육자들, 우리의 선생님들이 지금도 온천교회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 우리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중요할까요? 무디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평신도 전도자가 있죠. D.L. 무디가 어느 날은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 오늘은 결신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2사람 반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2사람 반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차표를 끊어도 어른은 한 표, 아이들은 반표 끊던 시절입니다. 영화관 갈 때도 어른은 한 표, 아이들은 반표.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 2명에 아이 1명인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이 2명에 어른 1명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거꾸로입니까? 어른이 한 표지 왜 아이가 반표지, 아이가 한 표가 어린이 반표입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똑같지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앞으로 살아내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믿은 어른은 비록 지금 믿었지만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은 아이들은요, 오늘 결심하는 저 아이들은요,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2명이고요, 어른은 반명입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담임 목사만 이루고 다니냐? 아닙니다. 다 각자 캐릭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이루고 다니면 뭘 입어도 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부 목사님은 토끼 목사님, 랄라랄라랄라 말씀을 사모하는 토끼 이루고 다니고요, 여러 사역자들이 각자 자기 개성대로 다닙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너무 딱딱하면 아이들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뭐 멋있긴 합니다. 네, 저도 오늘 보니까 목사님들 너무너무 멋있으세요. 다들 막 든든하시고 위험이 있습니다. 좋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마음껏 달려가서 마음껏 안기고 번쩍번쩍 들어주려면요, 여러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복장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 사진을 찍습니다. 누구만 보일까요? 예, 저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빠지면 안 돼요. 출석 체크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아, 우리 목사님이 저런 자리에도 저렇게 입고 가시는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 다음 세대 때문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 인도하는 모습 보면서, 아, 온천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10년 후에 더 위대한 교회, 20년 후 더 아름다운 교회, 30년 후에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요, 기대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지금 한 명 한 명이 어찌 보면 숫자가 많지 않다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씨앗이에요. 다 씨앗. 이 씨앗들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싹이 터오르고 줄기가 오르고 나무가 생기고 거기서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많아질지는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한 아이들, 여기 온 다음 세대들, 우리의 귀한 씨앗이요, 이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 아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까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기대를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많이 불렀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른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껴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도 있는데 그 찬양들은 언제 부르나? 이런 마음들 가지시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찬양 한 곡 불러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은 박수도 쳐주고. 제목은 학생은 늘 도망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학생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전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깨워주고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늘 도망가요. 보면 PC방으로 도망가고 아이들 뭐 키즈랜드 키즈카페 도망가고 옆집에 가 있고 옆교회 가 있고 그런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는 찬양입니다. 눈물이 난다 교회를 와보면 그 학생 눈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기도만 드렸지 내 소중했던 학생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세상 재미조차 학생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주님 품에 안기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학생은 늘 도망가지만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애쓰고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다음 세대들의 이 쑥스러워하는 눈빛. 그래 너희는 도망가도 우린 찾아갈 거야. 우린 기다릴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찾아가잖아요. 그게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아니 계산을 해보면 그러다 99마리 잃어버리면 손해가 막심인데 왜 예수님은 한 마리를 잃은 양 쫓아가실까 궁금하지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 도망간 한 명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찾고 기도하는가를 이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헷가닥해서 교회를 뛰어나가면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하시겠구나, 나를 찾아 헤매시겠구나, 나를 찾아 PC방을 전전하시겠구나. 이걸 깨달으면 아이들은요 절대로 어디 안 가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기둥 같은 아이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오늘 PPT 띄워주시죠. 자, 오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분홍 목사인데요. 분홍색을 좋아해서 분홍 목사일 리는 없지요. 저도 50줄의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분홍색을 좋아할 리는 없어요. 왜 분홍 목사입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홍 목사입니다. 그래서 홍융희라는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랑 같이 집회를 하고 부흥회하고 막 찬양 집회하고 막 그러면요 집에 가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래 강사님이 누구였어? 그러면 홍거시기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러느니 홍융희를 떼버리고 분홍 목사 하자. 그때부터 이름도 분홍 목사로 바꾸고 복장도 가운 벗어 던지고 그때부터 분홍 자켓을 입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좀 봐줘라. 그럼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만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이들은요 존중받아 마땅하고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리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른이와 어르신의 준말인데요. 이분들이 저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요 다 아세요. 오늘 본문 제목 딱 보시면 오늘 무슨 설교 하겠구나 라고 딱 아십니다.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네, 좋아요. 아는 얘기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누가 커요? 골리앗이 엄청나게 키가 커요. 거의 3m예요. 자, 그런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어디 맞아요? 어디 맞아? 이마. 정답. 박수. 와우. 대체 어느 부서야 잘 가르쳤어요. 너무너무 잘 가르쳤어. 성경적이야.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골리앗이 무방비 상태가 아니에요. 온몸에 노수로 57kg짜리 지금 온몸에 철갑을 둘렀고요. 머리엔 툭을 썼습니다. 툭을 썼으면 이게 미디어에 맞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맞았을까? 이걸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더니 자, 성경을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공부하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한 명 남아 나와라. 1대1로 붙자. 내가 지면 물러갈게. 자, 그런데 40일 동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3m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보통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큰 사울도 왕도 바들바들 떨고 있어. 야, 누구 없냐? 누구 없냐? 그러고 있는데 40일 동안 아무도 안 오니까 이 골리앗이 퇴근하려고 아유, 집에 가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상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 나왔대. 그래 골리앗이 철렁하겠지. 누구야? 그러고 보니까 땅에 붙었어. 애가 나왔는데 애가 너무너무 어린 애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칼도 창도 없어요. 뭘 막 돌리는데 얼마나 웃겨. 그죠? 게다가 걔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은 내게 가노라.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했을까? 웃었겠지. 웃는데 들린 거지. 그래가지고 빠진 거지. 예,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골리앗한테 만약에 진짜 장수가 나갔으면 골리앗이 이겼을 거예요. 백전백승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겼나? 아이였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방심을 하고 너무 같지 않으니까 웃다가 들려서 맞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투구를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는가? 왜 어린아이가 같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현재요?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고백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요, 어른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도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부족한 게 없습니까? 여기서부터 심각해집니다. 어른들은 부족한 게 많아요. 그죠? 더 벌어야 되고, 더 모아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더 집도 넓혀야 되고, 차도 더 좋은 거 타야 되고, 어른들은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이는요, 진짜 목자를 잘 만나면요, 그때부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이들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네, 오늘 찬양하는데 보니까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하임이 제가 미리 만나 기도 한번 해줬는데 하임이 부모님을 저희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라 제가 좀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임이를 비롯한 모든 아이들이 얼굴에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없을까? 목자를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은요, 엄마만 제대로 만나도요, 엄마만 좋아도 아이들은 근심이 없어요. 엄마가 안정을 딱 잡아주면 아이들은 학교 가서 걱정이 없습니다. 학원도 갑니다. 엄마가 제자리 계시면 아이들은 유학도 갑니다. 군대도 갑니다. 장가도 갑니다. 시집도 갑니다. 다 갑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녀요. 끄떡 없어요. 왜?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아이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를 잘 만난 양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교회 한번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교회 어린이들과 어른들 모습입니다. 괜찮나요? 요거 다 꽂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되게 모자라 보이죠? 되게 만만해 보이죠? 저희가 저 예배를 이번 주일날 또 드립니다. 또 아이들을 초청해서 본당에서 예배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본당에 와서 쫄지를 않아요. 왜? 앞에 서 있는 분홍 목사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매일 날 보고 같이 놀아. 그러는 분홍 목사니까 애들이 여유가 있어요. 본당에 와도 쫄지를 않아요. 자,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의 사역의 핵심을 잘못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데려오냐? 사하구, 괴정동, 애들도 없는 순 거기는 공단인데 어디서 데려오냐 물어봐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실은 어떻게
잘 키우느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성민교회는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아이들이 미어 터지는 교회가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예요. 어떻게? 두 가지로 따라합니다. 복음, 사랑. 이거 두 가지예요. 복음과 사랑이 있으면 아이들은요, 잘 자랍니다. 행복합니다. 더없이 귀한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뭔가, 사랑이 뭔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게 복음이에요.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 올 이유,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분명히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산에는 18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교회에 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 가나 다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온천교회에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경험하는 사랑이 바로 그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앞에 나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을 앞에서 끌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잊지 못할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만한 존중과 사랑을 받아보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온천교회, 나는 정말 여기서 잘 자라나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저희 성민교회 아이들은요, 다른 교회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왜? 와서 받는 사랑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요. 어디 가서 받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저희는요, 아이들이 왜 어떤 상을 받냐면, 요런 거 한번 보셨어요? 요런 거? 네. 자, 요게 뭐냐면 연초에 기도 카드를 뽑아요. 말씀 카드를 뽑는 게 아니고 기도 카드를 뽑아요. 그래서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 제가 올해 뽑은 기도 카드가 이건데,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걸 뽑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년 동안 이 아이를 영적으로 품고 입양하는 것입니다. 입양하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년이 지나면 한 부서만이 아니라, 한 가정만이 아니라, 한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 모든 가정,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렇게 하면요, 교사만이 아니고요, 부모만이 아니고요, 전 교인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양육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도지도 표준은 항상 아이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모델이에요. 매월 첨부 찍습니다. 매월 첨부의 표지가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받는 집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갑오처럼 물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그 첨부가, 전도지가 나가면, 설교 한 편에 담겨 있는데 그 작은 소책자가 나가면 저희 주변 상인들이 보시고, 와, 성민교회는 역시 아이들이 많고 행복한 교회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이 이사 오면요, 저희 교회로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보고, 찾아갑니다. 세탁소 아저씨가 전도했대. 그분은 딴 교회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집사님, 왜 그 교회 안 보내고 우리 교회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유는 간단해요. 애가 있잖아요. 그거야. 애가 있으면 성민교회 가야죠.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예수 안 믿는 분이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가서 물어봐요. 복덕방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아니, 아저씨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있으면 성민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존중받고 아이들이 사랑받는다 소문이 나니까 저희 주변에서 사구 전체에서 아이가 있는 집이 전화 오면 100% 성민교회로 간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코로나 기간에 인원이 는 교회, 코로나 기간에 재정이 있는 교회, 그렇게 해서 코로나 기간에 부흥한 교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많은 교회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온천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 동네 주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온천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를. 그래서 온천교회 그러면 당장 입에서 삼촌에 나와야 돼요. 왜 좋은 교회인지, 뭐가 좋은 교회인지 나와야 돼요. 저희 교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민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교회,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저는 온천교회도 그 문구여도 좋고요,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만의 좋은 교회의 이유가 이 모든 동네 주민들의 입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두 가지 가운데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교육자들의 몫이고요, 교사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바로 따라합니다. 우리 몫이다. 다시 한번, 우리 몫이다.
우리 몫이에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 아이들을 알아주는 것, 이 아이들을 인정해주는 것, 이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기둥처럼 자라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키운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 언제 예수님을 깊게 만났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언제였니라고 물어봅니다. 자, 뭘 기대할까요? 뭘 기대할까요? 부동 목사가 설교 시간이었겠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기대하겠죠. 그런데 애들이 눈치가 아니야 보면. 그러면은 성경 공부 시간이구나. 성경 공부 내가 좀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기도해? 내 기도에 좀 인정하지 않니? 애들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표정을 지어요. 물어보죠. 그럼 뭐야? 너희 언제 예수님 만나게 됐어?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저희가요 제일 힘들 때요 선생님들께서요 저희 곁에서 힘내라고 라면도 사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요 저희 교회 분들이 꾸준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저희들 알고 있어요. 그 어른들의 기도가 저희를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게 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분들이 잡아주신 손을 잊지 못해요. 저희들한테 이쁘다, 착하다, 훌륭하다 말해주신 그분들의 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아이들이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해주실 말이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이를 악물면 됩니다. 이쁘드. 왜냐면 어떤 때는 안 이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를 악물고 이쁘드라고 하시면 희한한 거 따라합니다. 이쁘다 하면 정말 이뻐진다. 밉다 하면 정말 미운 짓만 한다. 예, 정말이에요. 아이들을 정말 그동안 어떤 놈들은 밉다 했거든. 정말 미운 짓만 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이쁘드라고 하면요 이쁜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8년 동안 이뻐한 아이들이 지금요 저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쁘다, 예쁘다, 훌륭하다, 잘생겼다, 너무너무 멋지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살려내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축약하면 많이 있지만 축약하면 하나예요.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여러분, 이날 제가 어린이날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미키마우스 옷을 입고 나와서 머리에 이 빨간 하트를 달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누구에 대해 설교했을까요? 누구? 모세죠. 모세. 자, 그럼 모세인데 모세에 대해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이때 아이들이 듣고 있죠. 그때 아이들은 주인공입니까? 아닙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왜? 듣고만 있잖아. 주인공은 모세지. 너희 듣고만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너희를 주인공으로 만드느냐 이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어린 모세가 나일강의 이 갈대 상자에 타고 내려옵니다. 테바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건져 올리죠? 바로의 딸이 건져 올립니다. 자, 그런데 저 장면까지는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린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얼굴을 미리 파놨습니다. 탁 치면 떨어집니다. 더 자리에 모세의 얼굴 자리에 담비가 얼굴을 내밉니다. 그리고 저 바로의 딸 얼굴에는 담비의 엄마가, 그리고 저 옆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 얼굴에는 담비의 언니 가연이가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저기 수천 년 전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요,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민족과 나라의 사회에 앞날을 여는 것임을 부모님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판은 그대로 놔두면 예배 끝나고 포토월이 됩니다. 가족마다 나와서 찍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또 모세가 홍해를 가리면서 돌격 앞으로 하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도 얼굴을 미리 파놨어요. 탕 치면 떨어져요. 탕 치면 1학년짜리 정환이가 얼굴을 바짝 내밀어요. 그러면 다들 한번 꽉 웃어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가? 우리의 지금 내가 키우는 이 아이가, 우리 부서의 장난꾸러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한 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요, 우리 교회의 앞날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원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세 가지 이유에서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주님, 저는요 신뢰가 부족합니다. 왜? 저는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의 도망자입니다. 이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을 그저 무지렁이로 살았습니다. 저는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비자도 없어요. 저 여권도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언어의 부족입니다. 주님, 저 말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왜요? 태어나서 애굽 바로 딸이 키웠으니까 애굽 말 했죠. 나중에 40년은 미디안 말 하죠. 히브리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이끌어갈 텐데 말이 안 되니까 더듬더듬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저 안 돼요. 언어가 부족해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네가 족장이야? 네가 선지자야?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뭔데? 너는 신분이 하나님 만날 신분이 아니야. 하나님 너에게 나타났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신분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뭐에 집중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모자란 것 투성이라고요. 모세가 집중한 것은 바로 뭐였냐면 내게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어떤 아이니 물어보면요, 저는 공부도 못하고요. 처음부터 나오는 그거예요. 저는요 얼굴도 안 이쁘고요. 저는요 뭐 용돈도 별로 없고요.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말씀도 모르고 저는 찬양도 모르고 율동도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나 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서울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은근한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우리는 해운대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센텀이 아니니까. 아니면 어때? 예, 저희 사하구 괴정동은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 와보니까 다들 기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했더니 다들 하는 소리가 목사님 여기는 사하구예요. 여기는 괴정동이에요. 여기는 안 돼요. 아니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다 뭘 기억하냐면 주지 않은 거. 우리는 돈이 없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뭐 사람도 없고 우리는 뭐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여러분, 온천교회에 없는 것이 뭔지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즉 없다는 거 말고 주님 저 공부 못해요. 저 얼굴 안 이뻐요. 저 춤 못 춰요. 그런 게 그게 뭐 다 무슨 소용인데 잊어버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온천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훌륭한 교육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교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훌륭한 다음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온천교회라고 하면 모든 부산이 너무나 훌륭한 교회로 인정하는 교회고 오고 싶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부산을 살리는 중심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교회예요. 어린이날, 어린이 부흥에 특별 집회하는 교회. 저는 부산에서는 온천교회밖에 못 봤어요. 네,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뭘 관심을 가지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봐, 내가 주었잖아. 최고의 교육자를 주었고 최고의 부서를 주었고 최고의 교사를 주었는데, 그리고 이 귀한 아이들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지금 아쉬워하느냐? 무엇을 원망하느냐? 무엇을 지금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최고의 교회에서 최고의 사역자들과 최고의 교인들이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주님, 지팡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던지면 아무도 안 집어가요. 이게 무슨 뭐 에르메스도 아니고 이게 뭐 샤넬도 아니고 이게 뭐 나이키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버리면 아무도 안 집어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온천교회 가진 게 뭐 대단합니까? 우리 아이들 주님 1등급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 대단한 아이들 아닙니다. 연예인도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지팡이 던져봐. 뱀이 돼요. 뱀이 뭐냐? 그 당시에 바로의 상징이 뱀입니다. 바로 파라오의 상징이 코브라입니다. 그 코브라가 되어서 지팡이가 왕 하고 일어나니까 바로가 확 쫓는 거예요. 이 무지랭이 목자인 줄 알았더니 왕이네. 왕이 지금 왕 대 왕으로 상대하고 있네. 아,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여러분, 나일강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가장 큰 실입니다. 그 실이 피로 변해요. 죽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죠. 하나님이 정말 큰 실인가 본데? 그분이 나일강을 피로 받고 엄청난데? 지팡이가 그런 일을 합니다. 게다가 이 지팡이가 어떤 일을 합니까? 결정적으로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지팡이는 결정적으로 바로 그 홍해에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점점 그 불이 사라지고 결국은 큰 길이 나게 되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까짓것 지팡이 하나 이게 뭐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애들이에요. 헌금도 얼마 안 나오고 이 나이에 봉사도 잘 못하고 그냥 먹고 노는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부흥의 선두주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지팡이 보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초라했으나 위대했고 또 하나님의 손에 있던 모세도 초라했으나 위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 온천교회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지팡이를 바라볼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같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말라붙은 지팡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 그냥 퉁퉁 땅을 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놀라운 일을 해냈잖아요. 그걸 보면 이 모세는 나 같은 지팡이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아이들이 지팡이와 같은 나를 들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이 모세를 묵상하며 지은 찬양이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입니다. 서슬퍼렇던 기세는 사라져 젊은 날에 난 실패자였네. 광야에서 40년 나의 갈 길을 잃어 나의 인생은 하늘 남긴 채 황혼을 맞았네. 그때에 주님 나를 부르사 불 속에서 말씀하셨네. 갇힌 백성 이끌라 명하실 때에 내 지친 몸에 힘이 솟았네. 주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고 싶어. 주의 나라 임하실 그날까지도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아멘.
이런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온천교회의 손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손에 주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요리에 관심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요. 어떤 아이들은 컴퓨터를 잘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게임을 잘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찬양을 좋아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말씀을 좋아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더 낫고 못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 자녀, 집사님 자녀, 권사님 자녀, 아니요, 그 아이들이 더 귀하지 않고요. 안 믿는 자녀, 혼자 나오는 아이들, 또는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여러분 똑같이 귀합니다. 우리 가장 말썽꾸러기, 가장 말 안 듣는 아이들, 가장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존귀한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올해 월드컵 16강 진출했잖아요. 그때 상품 받고 막 상금 받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어떻게 진출했나?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손흥민이 투혼을 발휘했잖아.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조규성이 머리로 2골 넣었잖아. 조규성. 어떤 분들은 아니야 김승규 골키퍼가 잘해서 그래. 거기서 얼마나 잘했어. 근데 여러분,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선수를 아십니까? 자, 다른 선수들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번호가 없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 누굴까요? 번호가 없는 이 선수는 바로 예비 선수 오현규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어떻게 선발되었냐?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경기에 못 뛰게 되면 대신 들어가는 예비 선수. 번호도 없어요. 한 경기도 못 뛰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선수가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과 황희찬이 끝까지 버텨주었기 때문에 안 뛰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1분도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예비선수 오현규가요, 26명의 동료들이요, 사비로 포상금을 나눠줬어요. 16강 포상금 받은 선수들이 현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현규야, 네가 있어 주어서 우리가 부상 걱정 없이 열심히 뛸 수 있었어. 네가 있어줘서 우리가 너를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 네가 있어서 우리가 16강에 갔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국가대표는 모든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승리의 가치를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어떤 아이들은 찬양을 잘해, 어떤 아이들은 말씀을 잘 외워, 어떤 아이들은 율동을 잘해.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말썽을 잘 펴요. 어떤 아이들은요, 소리를 잘 질러요. 어떤 아이들은 불을 잘 꺼요. 어떤 아이들은 피아노를 잘 뚱땅거려요. 괜찮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온천교회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국가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함께 만들어가는 이 아이들이 비록 다 다르지만, 다 다른 것을 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 다름의 은혜가 점점점 아이들이 합력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결국에는 다다름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이 아이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아이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 가운데 있는 아이 있잖아요. 저 아이가 누구일까요? 네, 저 아이는 5학년 당시의 저입니다. 5학년 국민학교를 다니던 홍룡이 어린이입니다. 그런데요, 서울 후암동에 있는 삼광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체육복은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저만 보라색을 입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번 반장이라서, 2번 이날 전화 와서, 3번 돈이 없어서. 아이고, 똑똑하다. 네, 돈이 없어서. 예, 맞아요. 이때 저희 저 빨간색 체육복이 얼마냐? 3,000원입니다. 근데 3,000원이 없어서 저 체육복을 못 입고 전 추리닝 입고 이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평소는 괜찮아요. 체육 시간 그래봐야 60명이니까 60명 중에 한 명 괜찮아요. 견딜 수 있는데 이날은 운동이었어요. 5학년이면 이제 사춘기가 다 됐어요. 키는 제일 컸어요, 제가. 그때 키가 지금 키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맨 뒤에 서서는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보통 얘보다 목 하나가 더 큰 애가 서가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전교생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술렁술렁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반항을 했습니다. 학교 안 가! 나 안 가! 그랬더니 엄마가
꾸깃꾸깃하던 3,000원을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 체육복 사입고 너 이거 운동회 가라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뛰어나오는데 누가 다리를 턱을 걷는 거예요. 덕덕덕덕덕 넘어졌어요. 보니까 아버지예요. 내나 아버지가 그걸로 대포를 뒤졌습니다. 너무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는 집에 뒹구는 추리닝 던져주면서 야 이거 입고 가. 그날 입고 간 옷이 저거였어요. 자 갔는데 여러분 전교생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와 얼마나 정말 죽고 싶은지 와 너무너무 서 있기 싫은데 안 서 있을 수는 없고 어떡해요. 맨 뒤인데 안 보이게 하려고 자꾸만 숙이는 거예요. 앞에 숨어보려고 어떻게든 안 보이게 숨어보려고 막 그런데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음성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음성, 설교하시던 음성. 융이야 너는 특별한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료다.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다. 기죽지 마라. 이런 얘기가 떠오르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늘 해주시던 아유 융이야 너 맨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어깨 펴. 이런 얘기가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시간에 에이 그래 죽으면 죽이자. 그리고 어깨를 딱 폈습니다. 그리고 목을 딱 펴고 섰습니다. 에이 그래 뭐 할 수 없지. 딱 섰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는요 핸드폰이 없었어요. 삐삐도 없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연락이 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도시락을 싸들고 왔잖아요. 점심시간이 되면 내 아이를 찾아서 이 밥을 먹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 내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 자 그때 한 똑똑한 엄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민씨가 이따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가 있어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들 엄마들이 일제히 병서가 준이야 그러면서 저 이따 점심시간에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가 있어 엄마가 찾아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날 점심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엄마가 찍은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 이날에 일하느라 못 오셨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얘네 정원이 엄마가 찍어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반만 몰려온 게 아니에요. 옆반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정말 완전히 짜부가 될 정도로 와 그날 제가 대스타가 돼서 아이들의 그 도시락을 다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고맙다고 네 덕분에 우리 아이 찾았다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은 뭐라고 그랬냐. 융이야 우리는 평범한데 너는 특별하다. 네 옷 좀 한번 입어보자. 벗어봐라. 그러면서 애들이 네 옷을 다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말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우리 전도사님 말씀,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은 진리로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예, 작년에는 제가 파리 집회를 했고요. 베니스 집회를 했습니다. 예,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뭐 그 정도는 뭐 그죠? 여러분 이게 뭐죠? 제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가서 열째 날 강사로 섰거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가난하던 3,000원이 없어서 체육복을 못 입던 그 아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온천교회 강단에 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지팡이 같은 우리의 말라버린 인생을 하나님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써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을 담아서 아주 많이요를 표현하시길 바라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뭘 드리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할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을 더하노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메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 시간 가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가 받은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